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은요 느헤미야 3장을 넘어가요. 오늘 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텐데 특별히 지도자 느헤미야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의 암송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렇죠. 센스 있게 오타를 여러분이 딱 바꿔서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보면은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대회하면 외워야 할 구절이 몇 구절? 4구절 아니면 5구절. 그죠? 그래서 2월 초에 암송 대회를 할 건데 그 12번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시험을 그 대회를 해서 주니어에서는요 그 점수를 다 합해서 시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대회에서 시상은 그냥 따로 하고, 알겠죠? 그래서 꾸준히 자주 하세요. 그게 하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때 써요? 싸울 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칼을 잘 쓰는 고수들은 싹싹 해가지고 단칼에 그냥 적을 무너뜨리는데 하수들은 어떻게 돼요? 야 이러다 제일 먼저 퍽 찔려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검이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대에서 사용하는 이 메스, 그러니까 수술용 칼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정교하게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간사님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해란 말이에요? 외워란 이야기죠. 그죠?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외워서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여러분이 성경부 인도자도 되고 다른 사람 도울 때에 성경을 샥샥 고수의 손에 들린 검처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처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우리 저학년들은 어려울 수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자, 느헤미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럼 우리는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 하나니까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쫙 몇 개로 찢어버렸어요? 2개로. 북쪽에 누구? 북이스라엘. 남쪽에 누구?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망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망했어요. 몇 년 전? 722년. 그죠? 남유다는 그래도 선왕들이 있었어요. 개혁도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누구? 히스기야. 누구?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왕국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 몇 년? 586년에 망하게 됐어요.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누구? 시드기야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매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매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그럼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망해서 어느 나라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렇지. 뭐라고? 바벨론 왕국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잡혀갈 때 이미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한다 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 했어요. 그럼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죠. 자, 그럼 망할 때 몇 번 잡혀갔다? 3번 잡혀갔다. 돌아올 때 몇 번 돌아왔다? 3번 돌아왔다. 자, 망할 때 잡혀갔는데 3번 잡혀갈 때 첫 번째 잡혀간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다니엘. 두 번째 또 유명한 분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스겔. 그죠? 에스겔은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 선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잡혀간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왕이에요.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잡혀가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죠. 그리고 70년이 잤어요.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일제 치하에 이렇게 오래 있다가 35년 동안 이렇게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나라는 다시 회복할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친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근데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뭐예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번 돌아오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다 돌아가라. 그 첫 번째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 스룹바벨. 이제 표가 보이나? 스룹바벨이 와서 뭐 했어요? 그렇죠.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누가 오셨어요? 에스라가 오셔서 성벽도 지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에스라 그 주위에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벽은 짓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동생 하냐나를 통해서 들었죠. 들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벽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바로바로 뭐부터 시작했다? 그렇지. 무슨 기도? 금식 기도를.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몇 달? 4달 동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4달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뭐도 준비했다? 거기에 성벽을 지으러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지금 여기가 이쪽에 지금 바벨론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다가 그 나라 물론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느헤미야 보고 야 너 누구야? 나 느헤미야인데요. 뭐야? 이러면 확 죽일 수 있잖아. 그때 뭘 딱 내야 돼요? 통행증.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여권하고 뭐 있어야 돼? 비자. 이거 발급해 달라고 그런 거야. 또 뭐 준비해 달랬어요? 나무. 성벽 재건할 때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망루도 지어야 되고 나무도 자기 살집에 나무도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 아삽을 명해 가지고 나무도 준비해 달라고. 또 뭐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걸릴지 이야기할 때 얼마 동안 머물겠다고 그랬어요? 몇 년? 10년 아닌데 몇 년? 11년 아닌데. 그렇지. 12년 동안 머물게 해달라고. 12년 동안 뭐 해야 될지 전부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지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된댔어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대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된댔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탁월하게 뭘 해야 될지 아는 것은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특히 책 읽는 거 열심히 하세요. 부모님들이 책 읽으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부모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수학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하세요. 막 열심히 매 놀려만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탁월한 실력, 정보를 다룰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뭘 결정하고 뭘 진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이런 실력을 준비해라고 그것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부터 그리고 느헤미야 총 몇 장? 7장 아닙니다. 총 몇 장? 힌트 줄까? 몇 장?
13장.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뭐 하는 거 나온다고요? 성벽 재건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 아니고 누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하죠. 그래서 뭘 해요? 힌트 줄까? 뭐예요? 영적으로 부흥을 하시는,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3장 하고 있죠. 3장은 그러면 계속 뭐 짓는 이야기 나올까? 성벽 짓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 3장 바로 멋있게 앉아봐. 멋있게 앉아봐. 우리 다이 멋있게 한번 앉아보세요. 그렇지. 이쁘게 앉아보세요. 오늘 너무 다 이쁘다. 정말 그래요. 그래, 이 자세가 너무 하연이도 이쁘게 앉아보세요. 그렇지. 다리를 그렇죠. 너무 멋져요. 이쁘고. 자, 그래서 무슨 3장은 보통 사람들이 읽을 때 그냥 뭐야 이러면서 넘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뭘 낳고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푹떡 넘어가죠. 그것처럼 3장도 누가 뭘 짓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감춰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와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십이 나오죠. 이분은 뭐 하는 분이세요? 대제사장. 이분이 다시 만든 게 뭘 만들었어요? 양문이요. 양문이 영어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영어로 sheep gate라고 나와 있죠. 여기 위에 양이 나와요. 양. 그러면 이 문은 뭐가 지나가도록 만든 문이다?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뭐 양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양은 뭐 할 때 쓰는 동물이에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동물이에요. 물론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양문을 회복했다는 것은 뭘 먼저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섰어요? 대제사장이 나선 거예요. 양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선생님 그 뒤에 그 온라인 하는 친구들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양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요렇게 통과해가지고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양문은. 실제로 양문은. 그래서 요렇게 자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좀 뭐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끌고 갈까요? 소를 끌고 들어가요.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들어가요. 또 염소도 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제물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첫 번째 순간.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나섰다? 대제사장이 나서서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해병대 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거 가면 개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왜 가려고 그래? 그렇지. 갔다 오면은 이게 자신감이요. 고생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유 목사님도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요, 정말로 이 탁월한 사람을 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하면 크나? 여러분 앞으로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려면 시험을 자꾸 쳐야 돼요. 어려운 시험을 막 준비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는요,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를 드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매 드나 안 드나? 안 듭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너무 이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한번 볼까요? 이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다 썰어버리셨는가?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의 딸들, 너무너무 이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한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가 안 드리는 사람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이쁜 거야.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막 해버렸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죄가 많아도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자백 기도를 했잖아. 이 땅 우리나라에 지금도 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막 동성애 해가지고 막 동성애 하면 차별금지법 하면은 간사님이 예수님만 구원해 줍니다 이래 하면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러면 신천지에서 고발 들어와요. 왜 우리 차별하냐고. 결국 그 법의 실체는 뭐예요?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발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동성애 하고 막 죄를 짓고 이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오고 예배 때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이쁘니까 결혼을 했는데, 와, 사람의 딸들이 뭐야? 주일 예배를 왜 드려요? 귀찮게.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이 신을 섬깁시다. 이러면서 예배가 탁 끊어져 버렸네. 한마디로 하면 제사가 탁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죄가 옮겨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 노아가 여기서 방주에서 120일 동안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그죠? 노아 식구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노아가 생각했겠죠. 이야, 제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이래 진노하시는구나. 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여기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 세계가 망해간 거기서 배 타고서 두려운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딱 나오니까 뭐부터 했겠어요? 그렇죠. 노아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은 노아가 이래 배가 걸려서 나왔을 때는 이 주위에 뭐가 많았겠어요? 시체들이 막 물에 빠져 걸려가, 동물들,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기도 홍수 한번 나고 나면 여러분 그 길 가보세요. 나무하고 쓰레기하고 다 난리죠. 그 엄청나게 더럽고 지금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청소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바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느헤미야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양문을 먼저 건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 당시 하나님 관계는 제사잖아요. 그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어려움이 없이 사는 인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그때도 어디에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되죠. 감당할 힘을 주세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여러분이 죄로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 예를 들면은 엉뚱 생각하지 말고 엉뚱 짓 하지 말고 영화 보러 다니고 게임 하러 가고 막 남자친구와 만나가지고 막 내가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1절이고요. 이제 2절부터는요.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아까 양문을 여기 했잖아. 그죠? 양문. 그죠? 그 다음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 어문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함대와 망대도 있고 하나늘 망대가 있는데 망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쳐다보는 데라고 그랬지? 이쪽으로 지금 망대도 짓고 지금 성벽도 누가 했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또 누구?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는 거야. 와, 삭굴은 진짜 이름 자체에서도 막 좀 건축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 다음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번에는 어디예요? 어문이죠. 어문요 영어 뭐예요? 영어 뭐라고 적어놨어요? 피시 게이트라고 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 잡은 물고기일까? 그 근처에 큰 호수가 하나 있잖아. 그렇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여기로 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한 동네잖아. 그죠? 여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로 이제 이게 잡은 물고기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거예요. 문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이를 들어가려면 이 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문이 있을 때 문은 또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성벽 짓는데 뭐 나무가 왜 필요하냐 이랬는데 문 만들 때도 필요하고 망대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그까지 느헤미야가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이야 뭐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들고 썼겠지. 그죠? 그걸 다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롯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이니까 어문 다음이니까 요쪽 되겠죠. 그죠? 그좀 누가 중수했다고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모레못 그 다음에 머술람 이름도 어렵다. 그 다음에 사독이 있는데 이 모레못 머술람은 간사님이 노란색으로 적어놨죠. 왜 노란색으로 적어놨냐면은 이 모레못이요 나중에 21절에 다시 나와요. 그 또 하나 더 해. 또 여기 머술람 있죠. 머술람은 30절에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건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또 또 하고 있는 거야. 또 하고 있는 거야. 또 5절 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드고아 사람이 또 나오죠. 드고아 사람도 나중에 몇 절에서 나오냐면 27절인가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한 부분 맡은 게 아니고 하다가 저 뒤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분들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저거 집 앞에 조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침상 앞에 조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한 번 들여졌는데 다시 한 번 더 뒤에 가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사람도 없고 지금 막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하나 했다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누가 나오죠? 드고아의 사람들인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나오는데 귀족들은 했다 안 했다? 귀족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딱 발전 끼고 이렇게 딱 발전 끼고
아유 뭐 우리는 막 안 할란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주위에 뭐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반대자들이 많았으니까 막 그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 돈을 받았든지 막 이쪽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누구예요? 6절 읽어보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문? 무슨 문? 옛문. 옛문 어디 있어요? 여기 저기 여기. 옛문은 옛날의 문이에요. 옛날의 문. 옛날에 저 문인데 그 예전에 있었던 문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머레못 사람, 머술람 사람, 드고아 사람. 이 사람들은 더 힘을 내 가지고 주님 일에 더 들어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 이 누구야? 드고아의 사람들은 거기 살면서도 자기의 성읍의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간증도 듣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자는 이 분위기에서도 뭐야 팔짱 끼고 아이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뒷짐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준이에서 야 이번에 우리가 암송을 해보니까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는, 더 자주 하는 게 더 좋더라. 그래 이제는 한 3개월마다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뭐 간사님은 그래 생각해요. 암송 이거 뭐 귀찮거라 이런 사람도 있고, 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4구절밖에 안 하면 되니까 와 4구절 내 할 수 있다. 저번에 막 한 20구절 막 50구절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간사님 생각을 냈네. 좋다. 그럼 이번엔 제대로 이번 연도에는 한번 해보자. 바이블 타임 벌써 한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4년째 바이블 타임 하고 있잖아. 그죠? 바이블 타임 하는데 간사님이 뭐 하는 거고 막.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근데 뭐 숙제하기도 바쁜데 무슨 바이블 타임이고 성경은 무슨.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상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쪽 사람이죠. 그죠? 교회도 보면은요 섬기는 일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섬길 때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만 한다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 그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한번 한번 보세요. 그럼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간사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래요. 와, 해, 달, 별 막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어디 살아요? 부활하면 천국이죠. 물론 천년왕국이 있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돼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영광이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게 더 밝아요? 해가 밝아, 달이 밝아? 해가 밝지. 달은 해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잖아. 그리고 별들도 얼마나 많아. 우리 지금 공기가 탁해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별이 막 엄청 많아. 근데 별들이요 밝기가 다 다른 거야.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나중에 목숨까지 다 바쳐서 아낌없이 다 드린 사람의 영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교회만 마당만 바른다고 그러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은혜만 쏙 빼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아파트 라인에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영광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 이래 이야기하니까 야, 아이 어떤 친구 이래요. 아이 천국은 공평한 곳이 아닙니까? 다 똑같이 줄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은 달라요. 공평한 곳이 아니라 공의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지. 진짜 죽으라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 박사까지 했다. 그래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가서 말이야 학위를 하나 더 받았다.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을 얼마 줄 것 같아요? 많이 주겠죠. 근데 막 대충 막 고등학교 막 나는 뭐 공부 좀 그래도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고등학교 나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고졸도 엄청 그 높은 학력이었지만 자기가 좋은 상인데도 막 게을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 막 그런데 회사 가지고 이제 하려는데 그 사람 월급하고 같이 주겠어요? 같이 안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도 주님을 위해서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야. 주니어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차 타고 가니까 뭐 갈 데 없으니까 따로 뭐 이런 친구들은 여기 없지만은 그런 친구들하고 상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만한 아이들이 지금도 간사님이 아는 아이들인데 초등생인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 와,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도 3시간 기도 주야 외치면서 3시간을 기도하더라고. 고등학생들이 고3인데도 막 하루에 2시간씩 그것도 화수목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숨겨진 비밀 병기가 있구나. 비밀 병구가 있구나. 그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지. 너희와 함께한 사람들, 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자원해서 더 2번씩 3번씩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팔아가지고 주님의 일에 드려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아이고 뭐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라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들 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지고 뭐 하나님 자랑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해주신 건데,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주를 어떻게 섬겨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때 잘했다, 네가 진짜 충성되다. 와, 예강이 딱 제 앞에 앉았네 오늘. 야, 예강이 너 보니까 충성되다. 너 열심히 나를 섬겼구나. 자, 너를 위해 준비된 거 봐. 이러면서 보니까 그때는 뭐 눈이 얼마나 커지겠어. 이야, 그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와, 이 기도원이니까 주여를 크게 3번 외치고요. 주여를 크게 3번 외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터트려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10대니까 뭘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잘 준비되는 사람이 돼요. 성경 읽기, 암송,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공부하는 것까지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참 칭찬받는 그런 내가 10대에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 한번 음악 한번 주시고요. 큰 소리 한번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이니까 주여를 외쳐도 아무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소리로 기도하세요. 기도 입이 열려야 기도의 통이 열립니다. 주여 창 크게 하고, 이걸로 소리가 나요? 자, 우리 주여 한번 3번